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한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자, 본문은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레바논의 왕 히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는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람은 솔로몬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은 히람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목재를 대줄 것을 요청합니다. 물론 레바논의 인부에 대한 품삯을 쳐주고 또 나뭇값도 쳐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것은 11절을 보니까 밀 2만 고르와 기름 20고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밀이 2만 고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밀 440만 킬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사람이 한 끼에 100g씩 정도 먹는다라고 하면요, 이건 4,400끼 정도를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서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4,400만 끼예요. 계산을 해봤거든요. 제가 4,400만 끼를 먹을 수 있는 분량인데 이 생각을 바꿔서 본다면 이 양은요 10,000명 정도 되는 일꾼들이 1년치를 먹으면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10,000명 정도에. 그러니까 솔로몬은 히람에게 10,000명치의 1년 식사량의 식량을 주면서 레바논의 나무들을 베어내 갔습니다. 물론 레바논 사람들의 품삯은 따로 주었다라고 생각해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식량이 바로 나무값이라고 할 수 있죠. 인력값이 아니라. 그럴 때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하루에 3끼 밥, 그러니까 오늘날로 생각하면 많이 쳐봐야 하루 1인 3만 원으로 그날 자기가 벤 나무를 가져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과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입장료가 2만 원입니다. 그런데 2만 원에 사과를 마음대로 드세요. 드실 때는 마음대로 드시고 이만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3만 원을 만약에 이 히람에게 주고 3만 원을 주고
그냥 나무를 베갈 수 있을 만큼 베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상당하게 이 나무가 싼 것이죠. 이거는 이들은 레바논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10,000명이 함께 달라붙어 가지고 나무를 막 베고 여러 제기질 작업을 했을 테니까 하루에 엄청난 양의 나무를 베어갔을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착취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러니까 역군들을 동원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또 직역하면요, 강제노동입니다. 강제노동자. 이 벌목하는 데에 30,000명, 짐꾼 70,000명, 채석장 80,000명, 관리감독이 3,300명입니다. 이 인원들도 당시 다윗이 계수했던 장정 130만 명, 다윗이 마지막 때에 그 계수를 했을 때에 그 수가 130만 명이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10분의 1을 넘어서는 숫자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범죄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강제노동은 솔로몬의 통치 시절에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 노역을 줄여달라고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오늘은 솔로몬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무엇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그 행동이 당시 이 제국의 왕으로서는 그렇게 무리가 가지 않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부분들은 오늘날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까?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지혜가 지금 선하게 사용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전을 세우고 또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많은 교회들이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2030년까지는 1,000명의 성도를 갖는 교회가 되자, 새해에는 건축을 하자 하는 식으로 목표를 세우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는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은 나름대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사용하는 방법마저도 선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에 그때를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그저 목표만 성취하려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전도를 10명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매주 노인정에 한두 명씩 돈 1, 2만 원씩 들이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면 그 사람이 그것도 문제인 거죠. 또 사람들이 전도에 동참하지 않으니까 전도왕에게는 TV 사준다, 세탁기 사준다, 이런 식으로 경품을 거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교회 건물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날짜를 빨리 맞추고자 부실 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금액을 맞춘다고 해서 자재를 빼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자녀들에 대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성공해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오늘 친구들이랑 교제하는 거 건너뛰고, 주일 하루 예배하면서 쉬는 거 건너뛰고 그냥 공부에만 매진하도록 해, 이렇게 만드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더 많은 효율을 내기 위해서 직원들을 혹사시키고 그들의 근무 환경을 돌아보지 않는 것, 그것도 분명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그 수단마저도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빙자해서 인간의 욕심이 채워지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착취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보는 그렇게 선하지는 않았던 것을 봅니다. 지금 이 본문은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 이렇다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분명히 선하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심각한 경고를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그 실행 방법마저도 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선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선한 방법을 취하며 지혜를 선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선한 계획들을 또 세우게 하시고 그것들을 진행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이 참으로 선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과정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고 또 삶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형편들이 주 안에서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사람들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붙드시고 주 안에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예배하고 혼자서도 주님을 찾는 각 가정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 있으나 서로 또 주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은혜로 채워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